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말씀을 받으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 여자가 되라. 자, 하와와 여자의 이름의 차이는 뭘까? 하와라는 이름을 보면 어느 때에 하와라고 불려지게 되었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그 기회를 놓치고 벌을 받아요.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누가? 아담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와 이렇게 불러요. 자,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을 딱 알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참 부담스럽겠다. 듣기 싫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저도 우리 사모님 휴대폰 돕는 배필이라고 저장이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돕다라는 이 말은 방어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배필이라는 말은 맞은편에 서서 설명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려움이 올 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꼭 사람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돕는 배필일 수 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라. 너는 아담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아담을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 차라리 제 생각에 그래요. 차라리 야, 이 나쁜 사람아, 이 못된 사람아 이렇게 하면 속이라도 편한데 생명을 주는 자 예를 들어 정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불러주니까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죠? 내가 했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정말 이 여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이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뭐 하지 못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비춰주니까 들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비춰주고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해결된다니까.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삶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하와의 입장에서 하와라 이렇게 불러주는 이 이름은 참 평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름인과 동시에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에덴의 동산에 돌아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나누진 않겠지만,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만 먹고 아담은 안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셨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아담이 먹지 않고 하와만 먹었더라면 회복할 기회가 없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를 같이 보고 이 여자와 나를 같이 봐요.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지만 아담은요,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자가 나왔지만 이 여자가 범죄하고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면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왜? 생명의 자는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유추해 볼 때 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뭘 만드실까요? 돕는 배필을 또 만드십니다.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이 여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다가와가지고 아담 이거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 열매가 뭔지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지 내가 보고 백정미, 김경희 이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짐승들의 습성들, 어떤 죄성인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가져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뭔지 모르고 그냥 먹었을까? 아이고, 나를 위해서 어디서 맛있는 열매 가져왔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먹어버렸을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살짝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자라는 이름의 의미도 비슷한 뜻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여자라고 불려져야 되는 그 사람이 여자로 불려질 수 없는 삶을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여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혼자 야 나가, 너 하와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나가버려 하고 그냥 내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 갑니다. 왜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양심에 찔리는 게 뭐냐면 죄에 죄만 더하는 삶을 살아. 죄만 짓는 삶을 살아. 내가 뭐가 이뻐서?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떤 막 어마어마한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아니면 나 때문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이런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그렇다면 너는 정말 생명을 주는 자냐? 먼저 제 가정에서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한테.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아빠였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아, 아빠처럼 되고 싶다. 그랬겠죠. 근데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라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에서 나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맨날 화만 내니까, 맨날 야단만 치니까. 싫은데 나도 저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요. 야, 네 가정 안에서 너는 생명을 주는 자냐? 아니면 상처를 주는 자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나눈 자냐, 씨를 나누는 자냐, 쭉정이를 나누는 자냐,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은 제가 생명을 나누는 하와가 아니라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이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을 주는 자이지만, 하와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뭐 하와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든지, 하와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와가 아니라 여자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는요, 아담에게로 이끌려가는 자가 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22절이에요. 뭐예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아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자입니다. 자, 생명을 나누어 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생명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쉽게 말하면 성령,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한 삶을 진행하는 자에게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만이 뭐가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는 열매가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은 생명인 자였기 때문에 여자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인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담과 여자가 죄를 범하고 쫓겨난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아야만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에게 이래요.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 이끌려 가고 있느냐 그래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천국을 향하고 있는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그리고 3장 6절에 가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동산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생명나무를 말씀이라고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삶이라고 볼 때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져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아름답다, 먹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3장 6절에 이 여자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야, 먹음직스럽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가 되고 싶다면 여기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 라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막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성경에는 나사로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부자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진짜 영인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달 한 3주 정도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에 갔을 때 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사석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도 거의 매일 몇 시간마다 그 말씀하셨어요. 곧 힘든 시기가 다가온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뭘 준비했냐?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설마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불과 몇 달이더라고요. 불과 몇 달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도 준비를 하지 못하는데 과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입으로는 매번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듣게 하시는지, 왜 주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걸 묻지를 못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면 주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삶으로 진행해 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은혜 받았어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삶으로 진행하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는 안 맺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탁 닥쳐왔을 때도 뭐만 걱정했냐? 전염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첫 주부터 딱 어떤 말씀 주셨어요?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죄다, 죄. 내 육을 죽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영혼을 좀먹고 있는 네 죄가 더 큰 문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외쳐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 말씀이 중단돼요. 지난 한 주 말씀을 다시 받으면서 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처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천국 보여줄게. 천국 다 보고 싶으시죠? 천국 가고 싶죠? 그러니까 제가 다 기대를 했어요. 왜? 어려서부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막 황금에 막 진주문에 막 창고에 막 뭐가 쌓여 있고 막 성경에도 막 보니까 막 엄청 화려하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드디어 그런 곳을 보는구나. 천국을 소망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보다 하고 막 사모하면서 기도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 주세요. 야, 저기 멀리 봐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이 환상이 막 열리고 이럴 때라서 잘 몰랐지만 아주 그냥 먼 곳에 희미한 빛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불빛이. 산 너머 저쪽에 막 해가 뜨는 것처럼 저기가 천국이야 이래요. 그럼 저 천국을 보려면 나는 그냥 내가 있으면은 내가 천국으로 쑥 가가지고 저거 쑥 보고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것처럼 뭐 어디 뭐 누구도 만나고 막 누구도 만나고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야, 저 천국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 뭐해? 네 죄를 찾아서 회개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매 시간 매일 안 울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도 그런 얘기 종종 했지만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도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가까이 올 낌새가 없어. 다가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마음은 뜨거워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말씀 나누고 다니고 이랬는데 나중에 뭐라고요? 내가 그 빛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 뭡니까? 삶이 없어. 삶이. 열정은 있어. 마음은 있어.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받아.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안 나누면 미칠 것 같으니까 막 가서 그냥 사람들하고 막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끌리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누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 그럼 성령님은 아무나 그냥 멱살 잡고 막 끌고 갑니까? 아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막 억지로 가자라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끌어 주신다니까. 가자 한다니까. 가고 안 가고는 누가 해요? 내가. 그러나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가지 않으면 나는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아담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아담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야죠. 주님께서 맞아주실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내 신부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도 말했지만 계시록의 말씀과 연관해 보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을 때 주님은 알아보신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아담을 향해 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결코 아담을 만날 수 없다. 아담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 여자가 아담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야.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뭐냐?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줄 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내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던 거 다 버렸죠? 나는 잘 가고 있다. 이쯤 하면 괜찮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설교가 와도 저는 안 들어요. 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자기애가 참 강한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다 버렸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제 설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찾아보니까 제가 전주에 올라온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보니까 한 1,300~1,400편 정도 설교가 되더라고요. 부목사인데 설교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어요. 한글 파일이면 한글 파일, PDF 파일은 PDF 파일, MP3 파일이면 MP3 파일,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은 비디오 파일끼리 다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연도별로 착착착착 해가 정리해놨는지 몰라. 어제 다 삭제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한테는요 정말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딱 삭제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만약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로 이끌려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전 이거 버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로 이끌려가야 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또 생각나게 하시면 제가 그것도 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웠어요. 갑자기 컴퓨터의 용량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주님, 저는 꼭 아담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데 주님은 누구를 이끌어 주실까요?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이끌어 주세요.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자,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는 자를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24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으로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주님은 이 영접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을 도와서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영원히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접하는 자들이 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같은 목적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인데 언제 하나가 되느냐? 좋을 때, 내 마음에 맞을 때. 사모님과 저하고 가끔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참 극과 극이다. 뭐냐? 좋을 때는 정말 좋아. 그런데 싫을 때는 정말 이런 왼수가 없어. 근데 이 모습이 딱 누구에게서 보여지냐면 유겸이하고 은유한테서 딱 보여요.
쟤들 둘이요, 좋을 때는 죽고 못 살아요. 다 받아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걔들 보면서 우리가 저랬구나. 주님은 좋을 때만, 내게 필요할 때만 하나 되는 것은 진정한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자신 있게 바다로 딱 뛰어내렸어요. 근데 뭐가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물속에 빠져버려. 그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다. 아담이 하와가 주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하와는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지만 아담은 안 쫓겨나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왜? 하나가 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는다니까. 주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다 멸해버리시고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끝나버렸는데. 뭐 하나님은 공평하시나 안 공평하시나 이거 누가 따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치도 없는 존재들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죠.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함. 나를 당신의 여자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순탄하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갑자기 나한테 밀가루를 끊으라 하면 나 어떻게 할까?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빵을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대안이 생겼어. 쌀로 만든 빵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밀가루 먹지 말라니까 밀가루 똑같은 고기 먹지 말라니까 고기의 식감을 내는 콩으로 만든 고기를 사다가 먹고, 이런 거는 그런 거 순종일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거, 내가 정말 뺏기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래요. 내가 말하는 하나됨은 입으로 하는 하나됨이고, 주님께서 하신 하나됨은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됨이다. 여러분, 둘이 되면 안 돼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랬죠.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흐르는 이 강이 뭘로? 4개로 나눠져 버려. 4개로 나눠지면 안 된다니까. 하나로 그대로 흘러야 되는데 4개로 나눠져 버리니까 그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래요.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4강의 의미들을 쭉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 첫 번째, 비손이라는 것에 뭐가 많아요? 금이 있어요. 금이. 그런데 강이어야 되잖아요.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손에는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비손이라고는 부르지만 강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데 뭐만 있어요? 금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생명인 줄 알아요? 그 금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아.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어.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아. 뭐는 다 말라버렸는데? 물은 다 말라버렸는데. 왜? 여기는요, 모래땅이에요. 모래땅. 아무리 물 흘려보내도 다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강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변질되어 영혼을 죽이는 말씀을
진리로 아는 자들이다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이 아니지만 여기에 기온이라는 두 번째 강이 나오는데 그 땅이 어디로 흐르냐면 구스로 흐릅니다. 구스. 지난주에 말씀 나누시면서 그 부분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니므롯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 영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니므롯과 이 영걸이라는 단어들을 원어를 살펴보면 뭐든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저를 예를 들면 목사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생명이 된 자가 되어야만 생명이 나갈 텐데 나는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두 번째 강이 흐르는 자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혼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눴지만 이 말씀이 네 영혼을 사냥한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회개의 삶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히데길이라는 땅은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요. 아수르는 어떤 곳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곳입니다.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가서 짓밟은 자들이에요. 회개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래서 마지막에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는 나중에 계시로 넘어가면 여기서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벌어집니다.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결국 이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심판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와로 살아왔다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구형을 내린 거예요. 너는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갑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들에게 임하죠. 그게 뭐예요? 21절에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가죽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그런 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자, 이 가죽 옷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짐승입니다. 짐승.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버린 너는 뭐다?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네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고 네가 누구인 것을 알아라. 죄인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마지막 은혜다는 거예요. 이것 보고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그냥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네가 이 짐승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에덴의 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오늘 주님도 내게 지어 입혀주신 가죽 옷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아담에게로 이끌림 받고 아담과 한 몸이 되는 여자로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와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되자? 이 여자가 되자, 여자. 그래서 주님께서 딱 보시자마자 하나님이 이랬어요. 아담에게 이거 네 갈빗대로 만든 여자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이거 내가 너한테 돈문대필이 되라고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딱 보자마자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가 알아봤다고요? 아담이 알아봐요.
내가 주여 주여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알아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알아봐야 돼. 야, 너 세마포 입었구나. 너 내 신부구나. 너 내 여자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내가 그 신랑과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자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실체는 하와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 죄임에도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주님, 여자로 회복할 수 없기에 이제 이 하와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여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죄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내 죄를 더 깊이 찾아내어서 이 하와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여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주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여자로 부름받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자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내가 말하던 하나됨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의 종착점은 어디였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입술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입술로는 주님의 여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 만들어 입지 못하는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죄악된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와야 하와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에덴을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한 여자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어 입어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너는 나의 신부라고, 너는 나의 여자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 날을 부르심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